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한 해를 감사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앞을 향해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한 해 동안 집중할 핵심 가치는 무엇이죠?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 이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 전 교인이 성경을 함께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방 이 은혜 나눔을 함께 하신 것처럼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이 은혜 나눔을 통해서 함께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알겠고 읽어야 하는 것은 알겠고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까지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눠서 알겠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탁 두고 탁 열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을 오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성경을 딱 두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딱 열었는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뭐여 이게? 에이,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 설마 죽으라고 하시겠어 하면서 웃으면서 다시 성경 책장을 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이고, 하나님 오늘 실수를 좀 하시네요. 아유,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좋은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열었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이고 주님, 이런 거 말고요 좀 좋은 말씀 없습니까 하면서 또 열었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또 펼치지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서 넘겼는데 마지막 구절을 보고 이 사람이 절망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다음날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되었다는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자살하기 딱 좋은 책이죠. 성경은 이런 식으로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점괘 뽑듯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은 잘못된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의 골리앗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다윗과 같이 여러분도 물맷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모두 아멘 했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매끈한 돌 5개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나아갈 때 이렇게 돌멩이를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물맷돌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은사입니다. 5번째는 능력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던 많은 분들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 번째 물맷돌이 왜 믿음이지? 두 번째 물맷돌은 왜 소망이지? 세 번째는 왜 사랑이지? 은사, 능력,
이것들을 왜 준비해야 하는지, 이 자체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다윗의 5개의 물맷돌이 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근거가 성경에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물맷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뭔가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해해야 하는데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면서 돌을 왜 5개를 준비를 했을까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우리 금요 영성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무엘상 지금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으신 내용인데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부족이 연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5개 부족이 별도로 다 살아가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5개 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함께 싸웁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가 아니라 블레셋의 5개의 부족 중에 가드라는 부족의 대표 장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 나라에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 나라의 대표 장수가 골리앗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장수가 더 있는 것이죠. 총 5명의 부족마다 대표 장수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을 나가면서 돌을 5개를 준비한 것은 내가 이걸 하나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다른 4명의 대표 장수들이 자기 앞에 또 왔을 때 자기가 싸울 수 있도록 대비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은사, 능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배경,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가 되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각 책들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들을 고려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모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책이라고 안다면 신약 성경은 그냥 읽는 대로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로 다 덮어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66권 성경 전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저자의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바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매일마다 정해진 분량대로 전 교인이 함께 성경을 읽게 될 텐데요. 이 성경을 가장 바르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출애굽기를 읽어도 다른 선지서를 읽어도 이 말씀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는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고, 그 사람과 나눈 러브레터, 편지를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오래되셔서 여러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네, 지금은 평생 왼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알콩달콩 뜨거웠던 적 다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쓰신 러브레터, 그 사랑의 편지,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새로운 한 해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